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임박한 재림의 징조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들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두렵고 공포가 찾아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그때가 아마 중학교 때일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그 예언가의 예언이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인가 8년도인가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예언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어린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두렵고 공포스러운데도요, 그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 잡지에 나온 기사라고 하면은 빠지지 않고 찾아서 읽었고, 또 그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공포를 가져다 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참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인생은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늦게 죽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순서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퍼져서 나가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들이 교인들을 협박해서 교회에 잘 다니게 하려고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종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이 못된 단체들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 특히 계시록을 악용해서 단체를 키워가는데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종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날이 가까워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 종말이라는 말을요, 기독교 외에는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불교에 대해서 많이 접해봤지만은 불교에서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누구도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또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말씀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하면서 주일날을 그렇게 보냅니다. 또 수요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오든지 아니면 유튜브 앞에서 앉아서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죠. 금요일 날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이 종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려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사명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해서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또 산 자는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행위로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생활을 잘해서 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 맘대로 그때부터 난 자유해야 하고 내 맘대로 띵가띵가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과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장을 간과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신천지에서 오라고 하면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갈 수 있어요. 또 요즘 중국에서 넘어온 번개 뭐라고 했죠? 번개 뭐라고 있어요. 하여간 그런 종교가 있어요. 요즘 굉장히 대림동 가면은 버젓이 간판까지 달아놓고 그렇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데서 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 생각하고 맞으면 어떻게 쪼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한테 이익이 조금 생긴다고 하면은 쪼르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오기 전에는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7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창조 이래로 이와 같은 환난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환난 기간 동안에는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나고 또 처처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하고 또 가뭄과 한쪽에서는 가뭄,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타나고 그리고 기상이변과 재앙이 엄청나게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것을, 이 혼란한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외치고 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찍어주는 666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은요,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해서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때가 온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14장부터 있는 말씀에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주님께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란이 아무리 크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이 두쪽나고 이 지구가 쪼개지는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난의 징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을 하기 위해서 겪는 진통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기가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기를 안 낳아본 분들은 잘 몰라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환란이 닥쳐오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옳은 말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했던 것과 같은 기적과 이적을 막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냥 안수 한 번으로 뻘떡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안진병이 그냥 뻘떡 일어나서 싹 걸어가기도 하고, 맹인이 갑자기 눈을 팍 뜨고서 가기도 하고, 막 귀신이 막 쫓겨나가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상에 계실 때 행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정말로 하늘에서,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거기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와, 진짜 백이야. 그가 하는 능력을 보니까 진짜 백이야. 야, 예수님 오셨어. 어떻게 달려가야죠. 달려가서 이마의 표를 받아야죠. 이마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그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고대 시대에 자기 종들에게 이마에다 낙인을 찍었대요. 김용관의 종이라는 어떤 표식을 해서 이마에다 도장을 찍었대요. 그러면 그 사람, 이 낙인은
평생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쟤 김용관이 종이구나. 그놈이 저 도망가갖고 저 부산 갔어. 거기서 발견됐어. 이마에 보니까 김용관의 종.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김용관, 네 종이 지금 부산에서 해운대에 와 있더라. 네가 휴가 보냈냐? 아니, 그럼 잡아. 해서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인 찍는다 하죠. 이마에다 낙인을 찍어 놓는 거예요. 인침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진짜 666이라는 숫자가 여기 찍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대상에게도 경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 경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양과 염소가 구별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조차도 엄청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는 보면은 함께 같이 기르더라고요. 같은 우리에서 기르고 같은 때 무리에서 함께 지내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양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것을 상속받으라고 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 그것을 상속받으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염소에게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으로 떨어져라. 저주를 받은 자들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데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과 염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동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양의 습성, 양의 성품, 염소의 성품을 가진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종적이잖아요. 결코 주인에게 목자에게 대들지를 않잖아요. 목자가 어떤 일을 해도 물어버린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와서 확 들여받아버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었시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이익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과 같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하게 될 때 그들을 경계하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는 절도며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온 자, 그놈도 절도요, 강도.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따라가면 안 돼요. 양들이 그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쫄랑쫄랑 따라가면 가죽 뺏기고 잡아서 죽여. 다른 곳에 팔아먹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징조가, 확실한 징조가 보이기 전까지는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건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 사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사인은, 그 징조는 비밀하거나 성경에 비밀하게 감춰놓았다거나 또는 은밀하게 몇몇 사람만 해석할 수 있게 해놓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알게 해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해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택하이 나타나갖고 내가 재림 예수여 나를 믿어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요.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꾼이에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영혼 도둑이요. 영혼을 강탈하려는 영혼의 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오신대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 시와 때는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징조를 보내주시겠다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2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날 환난 후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정말로 이제 바로 뒤에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요엘서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똑같은 말씀을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요,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는 거야. 낮에도 빛을 볼 수가 없어.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에요. 그런데 낮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밤이 돼도
달이 햇빛을 반사를 할 수가 없어. 왜? 그 햇빛으로, 태양으로부터 빛이 달에 비춰져야지 달이 반사를 해서 지구가 은은하게 빛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밤이고 낮이고 구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마저도 떨어져서 캄캄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천체로서, 정말 태양과 달과 별들로서, 저 하늘에 있는 그런 태양과 달과 별들로서 우리가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은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과 권세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해, 달, 별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너 아침의 별 계명성아 어찌하여 그리 떨어졌는고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계명성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땅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계명성과 같은, 계명성은 뭐예요? 샛별이잖아요. 새벽 하늘에, 동력 하늘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유난하게 빛나는 금성이잖아요. 그 금성을 우리는 샛별이라고 하고 그것을 계명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같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독보적인 존재인 이 왕들이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근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또 찾아봤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잘 들어보세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마지막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 말탄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은 사탄의 부하예요. 용의 부하예요.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용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용은 배 위에서 그 짐승을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짐승이 움직이는 존재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붙잡아요. 체포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000년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깨던 자들이,
미혹하던 자들이 다 붙잡혀서 저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이 잠시 동안, 1000년 동안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은, 휴거받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제 지상으로 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지상에서 1000년 왕국을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1000년 동안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여기 나오는 왕들과 군사들, 또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해와 달과 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가 하늘의 권능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이 이제 잠잠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후에야, 권능들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징조에 대해,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큰 십자가가 보일 것이다.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광채가 그냥 온 하늘을 뒤덮을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주님께서 초림 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늘에 주님의 그 재림을 상징하는 별이 떠오를 것이다. 이 표를 누가 이용해요? 이만희 씨가 이용해서 자기 집 하늘에 별이 사흘 동안인가 떠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그래. 자기가 그 사람. 인자, 예수. 이렇게 이제 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 시점에 비로소 이제 저는 이 주의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징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먼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주의 구원, 그러니까 부활해서 공중으로 휴거될 그 사람들을 다 부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한 사람 깨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죽은 자들이 죽어서 썩어서 뼈만 남은 사람들이 갑자기 온몸에 살이 붙고 흰옷을 입고 영원히 썩지 않아야 할 몸을 입고 공중으로 그냥 로켓보다 더 빨리 샥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빛과 같은 속도로 순식간에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짜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아니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올라갔는데 나는 안 올라갔어. 엄마 그때 오시네벼. 주님 오시네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있는 사람, 못 올라간 사람들도 다 알아. 주님이 지금 재림하셨다는 걸. 그러면 땅에서 어떻게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 뭐라고 하느냐? 껄껄거리. 껄껄 소리가 아마 온 지구상에 가득 찰 거예요. 그때 그 아줌마가 전도할 때 믿을 걸, 우리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할 때 믿을 걸,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할 때 따라갈 걸, 껄껄. 그냥 그때 가서는 아무리 땅을 치고 소용해도 소용이 없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왜? 이제 저기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확실하게 알 수, 어린아이조차도 자기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만 알아도 결코 이단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뭐 이모 씨가 재림주라고 한다는가, 또 뭐 장모 씨가 재림주인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야. 냉면 먹다가 걸려서 돌아가셨대야.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문무 씨도 하나님인데 죽었대잖아. 우리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미혹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대장을 따라서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기도하겠습니다.